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던 것들이 얼마나 또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여간 잘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좋은 날 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편지를 수신하는 지역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요. 2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이고, 이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맞는 자세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부 사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힘을 주어야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어렵다고 더 물어뜯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참 이게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가정폭력 사건, 물론 갑갑하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정에서 자기 성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영적인 노력 없이 자기 정욕이나 욕망대로 산다든지, 이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는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폭발하기 쉬운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신앙 안에 더 근신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인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정결한 행실에 대해서 말한 베드로는 3절에 나타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신을 꾸미는 것보다 4절에 나타난 것처럼 영적으로 안정된 아내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변덕을 부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이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 다듬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불안함은요, 남편을 더 집요하게 통제하거나 혹은 더 돈에 몰입하거나 자녀를 아주 못살게 달다 볶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다 너 잘 데려가는 거잖아. 이게 나 잘 데려가는 거야? 너 잘 데려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던 그 김성목 장로님, 한은경 권사님 책을 읽고 또 세미나 내용과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권사님이요, 어렸을 때 자기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고 새아버지 쪽도 자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받는 눈치나 압박감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배운 사람이었지만 잘 풀리지 않아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분이셨고, 그래서 어머니는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늘 돈을 입에 달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컸기에 자기 원하는 것도 좀 사가면서 그냥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건 경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초기에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부딪혔고, 남편이 막 쥐어짜려고 하니까 남편이 질려버려서 외도도 하게 되고 부부 사이가 파탄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내들이요, 남편이 돈을 아주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 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이유 못지않게 자신 안에 있던 어떤 가정적 환경에 대한 불안함이 강박관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안한데 돈이 없다는 것은 더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불안함을 가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사람은 당연히 작은 상황이나 말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up and down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나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데 남편은 내 마음대로 동조해주지 않으면서 내 말을 되게 안 듣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은 나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면서 내 기분에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도 말을 안 들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대체로 남편은 아내들보다 나이가 많기 마련인데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잔소리꾼 엄마 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30년간 들으면서도 자기 갈 길간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잔소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수십 년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예 잔소리를 듣지 않는 것으로 인격이 굳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막 미친 듯이 난리 쳐봐야 나만 신용일 뿐이죠. 지혜로운 여자는 오히려 남편을 존중해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얻어내는 끈기와 지속성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장 첫 절에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몹시 거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 성질대로 덤벼들면서 자기 스스로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정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부드럽고 지혜롭게 존중해주면서 성숙한 인격을 보인다면요. 이런 영적인 매력이 남편의 마음을 자발적인 협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압박을 받는다고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빨리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서 막 채근해봤자 일은 더 안 되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불안한 상대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고쳐잡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상태가 온유하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내적인 상태가 온유하고 안정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상태는 그 말과 행동에 상당한 권위와 설득력이 실리게 됩니다. 막 잔소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권위와 설득력, 신용을 얻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같은 말에도 반응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저는 같은 남자지만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욕설을 내뱉는 사람을 보면서 저 인간들이 남자 망신 다 시킨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보다 키도 크고 품도 크고 힘도 세게 만드셨어요. 제가 새들을 관찰하는데 새들을 보니까요. 생긴 건요. 새들이 수컷이 더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기가 더 세다고 함부로 상대편에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당연히 아내의 마음에 원망 아니 원한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하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7절의 끝부분은 이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영성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부부가 서로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길 때 이런 안정적인 토대에서 어려움에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토대에 대한 가르침은 타인으로 그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욕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몹시 마음이 쓰리고 화가 나고 씻어내기 어려운 것들이죠. 의도적으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30년, 40년도 품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이런 분노와 원한 모자 그대로 있다면 결국은 더 굳어진 원한밖에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안에 원한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한은 사람의 영성을 병들게 만들고 그런 상태의 영성으로는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에서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 대한 섭섭한 생각, 불편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야 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불편함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한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해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큰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10에서 11절에 듣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현실이 어렵고 부당한 일들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나 또한 악한 세상에 맞추어 가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실 주변의 환경이 악하게 가면요, 여기에 편승해서 나도 그들처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남 탓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이 있었는데요. 돈을 넣은 지갑을 갖다가 100개를 갖다가 뿌려놓고 이게 얼마나 회수되는지 그것을 측정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보통 한 70개가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회수율이 몹시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갖고요, 윤리적인 판단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혼선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악한데 나도 악한 말하고 심지어는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이 문제없어 라는 자기 합리화가 들리겠지만은 본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러 갑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일 그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멋대로 타락하고 방종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엉뚱한 것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선하고 거룩한 것을 택할 때 우리의 자유가 더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들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소리가 있죠. 아주 타당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시키는 것은요, 나에게 아무런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주지 않고 나의 의로움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리로 들립니다. 다 쟤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교회가 이래서 이래. 이러면요, 나한테 책임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나는 심판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요, 내 마음에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럴듯하게 보이고 달콤한 자기 합리화에 마음을 준다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무거운 값을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을 알려버린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리고 애초에 내 기대들 하기보다는 엉뚱한 말 하셔서 실망감을 주셨던 예수님. 내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녀에게 뭐라고 했는데 또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던 예수님. 나를 무시한 것이란 말인가? 내가 예수를 팔아넘기게 된 것은 그가 그 말을 했기 때문이야.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넘기는 게 똑똑한 일이지. 내가 지금까지 그 밑에서 따라다니라고 벌지 못한 돈이 얼만데 내가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합리한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요, 이것을 성경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합리의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놉니다. 오늘날까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완용은 원래 독립협회 2대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드물게 세상을 돌아다닐 기회를 가진 그는 미국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면 굳이 나 혼자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나 또한 악하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사탄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본장 12절은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심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남들에게 탓을 돌리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을 자기 성질대로 멋대로 살지 말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악하고 핍박이 넘치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이들의 행위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을 알게 한 것이죠. 우리가 남편을 비판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좋은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은요, 실상 나도 부족하고 약하고 악한 존재였는데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세상에 증거한 사람이었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70이 넘어서 노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파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고아들도 잘 입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여자아이가 들어오면 들에서 5벌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 박물관에 이거 다 전시를 해놔갖고 그때를 볼수있게 해놨죠. 19세기 말을 갖다가 어느 날 아이들을 먹일 우유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를 싣고 가던 사람이
마침 이 앞에서 마차가 고장 나가갖고 시간 내에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먹이라고 우유를 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런데 뮬러는 원래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아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만 보면서 신실하게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듯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선한 것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지혜롭고 깊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끼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려운 때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오히려 더 피차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좋은 날을 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